세상 일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구원의 은총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총과 그 귀한 은혜가 그리고 기름진 축복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억 4,400만 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나라 중국. 중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죽의 장막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문화와 그리고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폐쇄되어 왔고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중국에도 다소 복음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는 현실적 여건상 두 종류의 교회가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공인교회이고 하나는 지하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함께 공존합니다. 공인된 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고 목사도 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자금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는 어느 성도의 골방이나 아니면 돌산이나 아니면 동굴이나 은밀한 곳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지하교회입니다. 물론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교회 가운데에는 교인이 무려 300명이나 넘는 그 많은 교회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전체의 통계를 보면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고 공인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된 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금령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령되어 내려와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금지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지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림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이것을 거부하고 있고 재림 예수에 대한 거부감이 그들에겐 가득 차 있습니다. 둘째로는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공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를 내렸습니다. 종말론적인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인교회는 이렇게 주어진 이 세 가지의 여건,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참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교회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대부분 설교하고 있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에 대한 이 설교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교회에서는 종말론적인 이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인들이 바로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이라도 이렇게 억압받고 규제받고 또한 핍박받는 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는 이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핍박과 규제와 여러 가지 그 억압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억압도 아닌 규제도 아닌 핍박도 아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오늘 택하였습니다. 종말론적인 이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성격적으로 분리해 볼 때 이 범주 안에 모든 교회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이 7교회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특징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착하다 그럴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장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책망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이고 모든 교회의 모범이고 모든 교회의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손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소아시아와 또한 에게해 주변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은 이즈미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 20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만 명의 인구 중에 3분의 1 이상이 모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서머나는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입니다. 또한 서머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머나의 어원, 이 어원은 모략입니다. 모략이라는 뜻에서 이 말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략이라는 이 말은 고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겪는 그런 환난입니다. 그 환난의 첫 번째는 바로 핍박과 고문과 그리고 처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은 그 고난은 재산 몰수와 추방과 그리고 유리와 방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그리고 일가 친척 모두가 다 고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가 겪는 그러한 환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그 이유 하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이유 때문에 저들은 고문을 당해야 했고 또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음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혹은 2년 만에 끝나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혹은 2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그런 고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런 환난 속에서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시험과 그 어려운 고난들을 그들은 겪어내며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재산도 명예도 평화도 건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야 했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맛보아야 됐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목숨들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또 하나 발생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견디기 힘들고 비록 견디기 힘든 이 고난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내 진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 정직함, 이 정직함만은 알아주겠지.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의만은 알아주겠지.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것만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의 고통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명예롭고 떳떳하고 또한 정직하고 자랑스러운 고통이라면, 그래서 누군가가 내 고통을 이해해주고 내 고통을 응원해주고 내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통 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는 고통 속에 있다면, 그래서 내가 홀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부끄러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의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를 자신의 소나기에 집어넣겠다고 광분한 이 히틀러의 만행을 보고 복음주의자 본헤퍼 목사님이 참지 못해서 드디어 들고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저 히틀러를 죽이겠다, 이런 각오, 이런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고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지하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본헤퍼 목사님이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옥중서신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매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은 그리 심한 고통이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 밖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감옥에서 이토록 고생을 당하고 있고 이토록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한가? 이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좀 대모도 해주고 그래야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의롭고 정당한 이 외침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왜 없느냐? 왜 그렇게 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더욱더 고통스러워했던 그러한 본헤퍼 목사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교회도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 거짓 행사를 하는 거짓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그 위선자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스려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 무리를 향하여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요 사탄의 무리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형통해지는 것, 그리고 불법자의 횡포와 폭주, 바로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현금이 있습니까? 오늘 혹이라도 집에 가다가 돈 쓸 일이 있다면 헌돈과 새돈 중에 무엇을 먼저 내주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새 돈을 내어줘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 돈을 좀 더 갖기를 원해서 헌 돈을 먼저 내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돈들을 한번 보십시오. 새 돈보다 허은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허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 나라를 좀 이끌어주고 좀 위대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허은 사람들입니다. 이 허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싶은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핍박,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또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혼미하고 모순투성이이고 그리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리고 가난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진실한 행위와 그리고 충성 그리고 그 모든 중심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원수들이 누구인지 주님은 익히 알고 계시고 그 원수들이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그 잔혹성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처럼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약속이 있고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이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는 외롭지 않다, 너는 불행하지 않다, 너희가 부유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이것을 모두 기록한 것이 순교사라는 그런 책입니다. 순교사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두드러진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폴리각 감독입니다. 이 폴리각 감독은 2세기 초 중엽에 서머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머나 교회에서 봉사했던 분입니다. 86세가 되도록 서머나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폴리갑의 그 인격은 아주 고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 폴리갑을 존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폴리갑 감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이 폴리갑에게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독님,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독님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은 어디 가서 예수를 믿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귓속말로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화형에 처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담대한 죽음입니까? 당시 온 교회가 이 폴리갑의 죽음에 애도했고 지금도 유럽에서는 해마다 폴리갑의 순교일을 기념하여 그 아름다운 행사들이 거행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비참하겠습니까? 신령 하나 물어볼 때 서머나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실상을 아노니 너는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거짓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탄의 무리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위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요, 아직도 숨겨놓은 죄악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죄악과 그 회개하지 않은 모든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내 실상을 알고 있다. 내 진실도 알고 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기이고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큰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먼저 진리 안에서 출발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바로 충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깨끗한 심령,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깨끗한 그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잡다한 생각과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할 것입니다. 독일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늙은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고독한 삶 중에서도 늘 경건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한 예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좋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힘든 그런 길을 걷습니다. 걷기 어려운 길을 걷습니다. 왜 그런 길을 걷느냐? 좋은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야 하고 나는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 내가 앉아있는 그 옆자리에 제일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제일 좋은 그릇을 식탁에 진열해 놓습니다. 주님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침대 머리맡에 빈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겠다. 이 마음이 바로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 마음이 또한 최고의 행복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분이 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명예훼손, 체면이 깎이는 것, 이런 잡다한 것들을 모두 뒤로 하고 또한 죽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시는 주님이 아십니까?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환난, 여기서 건져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다 아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 이것을 빨리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상을 아시는 주님이라면 내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을 닦아주고 두 번 다시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도록 기쁜 일만 나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나를 늘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말씀을 보시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말로 옮기게 된다면 이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실상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누명을 벗겨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핍박과 반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를 내가 건져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반드시 받았어야 할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용기가 되고 우리가 힘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실상을 모두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다가 종국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기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